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과 13절,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가 아니고 빌립보서입니다. 제가 새벽에 에베소서를 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사랑하시사 아버지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제일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임하게 하시사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잡생각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물론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걸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그 비밀,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4절 7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펴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바로 몽둥이로 맞았다는 것입니다.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상황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더 큰 위험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참 찾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로서 빌립보에서 온 그 선물을 갖고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합니다.
아마 빌립보 성도들이 과거에도 몇 차례 사도 바울에게 아마 선물과 아마 이런 헌금을 해서 아마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왕래가 없었고 또 선물도 전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그 선물을 받고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소식이 단절되었던 중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물과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은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그 기쁨이 단순히 물질적 지원에 대한 기쁨보다는 빌립보 성도들의 그 신앙에 성숙하면서 하늘나라의 그 확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보다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빌립보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 자신을 생각하게 하고 또 선물을 보내게 하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기쁨의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인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주님,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의미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물질적인 도움에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이 자신의 궁핍함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11절 끝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12절에 다시 그 형편들을 통해서 어떻게 배워가는 것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란 세상적인 의미로서는 비의존적인 그러한 자족입니다. 독립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말하는 사도 바울의 자족은 의존적인 그런 자족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근거한 자족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삶에서 나오는 바로 그 만족입니다. 그러한 만족 가운데 그런 자족함을 느끼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자족함의 비밀은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외부 환경에 의하여 없어서 겸손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을 본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 가운데 어려움에 부딪힐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접해진 환경과 상황에 순수히 적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며 굶주림과 육신의 질병과 두들겨 맞음, 억울한 감옥살이와 멸시천대 등의 그 많은 비천한 자리에도 결코 그는 비굴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잘 견디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알고 그는 감사하며 기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족의 비결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 순응하며 신앙을 그는 잘 지켜왔습니다. 성도는 비천에 처할 때 더욱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께 나와 의지하며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저 하나님만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사실 믿어보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자족함의 비밀은 바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풍부는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기쁘게 사용하는 삶을 사는 자가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풍부할 때 욕망과 욕심은 더 커집니다. 부유한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과 나누며 감사하며 사는 자가 바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아는 지식으로 보았을 때 그는 풍부한 삶을 살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매맞고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는 풍성한 삶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행복했고 풍족했고 만족했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셨다면 그 인생은 분명 풍부하게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축복, 풍부한 소유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풍부한 축복을 다 내 것이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내가 다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만 그분의 청지기들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오늘날 성도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그 가운데 내 분깃만 쓰고, 그것도 도에 지나치지 않게 적당하게 쓰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주인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중국 대사로 계셨던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충분하게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타고 다닌 차가 너무나 오래된 차라 고장이 나고 해서 그 자동차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외국에 나갔다 들어올 때 아마 정부에서 아마 새 차를 사서 아마 가지고 올 수 있게 아마 허용하는 그런 아마 허용하는 법이 있는지 그 허용해 줬다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돌아오기 전에 좋은 차를 하나 사서 들고 이제 조국으로 가지고 올까 했는데, 그 이제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그분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행하는 분이라, 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들고 나와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몇 번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똥차를 바꾸라는 그 답변을 주시지 않으셨대요. 그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는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자기가 버는 돈이라 하지만 자기의 소유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허락하시면 그대로 실천하셨다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차를 바꾸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 삶 가운데 그것마저 내가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살았던 그것을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도 그 장로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너무 소유에 집착을 합니다. 꼭 쥐고 놓기를 싫어합니다. 내어줄 줄을 모릅니다. 다 내 것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움켜쥐고 있어봐야 그건 내 것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것이 풍부하지만 그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성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불쌍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여 사용할 줄 아는 신앙인입니다. 자기의 분량에 만족하고 더 이상 욕심내지 아니하고 그 남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잘 관리하여 사용할 줄 아는 신앙, 바로 그 신앙이 풍부에 처하면서도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자족함의 비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구절은 성도들이 많이 암송하고 또 잘못 이해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고 성취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4장 13절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13절에 여기 말하는 모든 것은 12절에 언급한 모든 환경입니다. 비천한 풍부함, 배고픔, 배부름, 궁핍함, 이 환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약하고 무능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조건과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오는 주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자족함을 살 수 없습니다. 만족하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온전한 마음을 쏟아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다른 점을 아시나요? 온도계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에 따라 온도계는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환경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전혀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그 환경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온도계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삶에서 돈, 건강, 자녀의 학교 성적, 교회 직분, 직장, 나보다 더 잘 사는 이웃, 속색이는 배우자, 시부모 등등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의 감정이 시시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모두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도 조절기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어떤 환경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별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며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온도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도기 조절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점검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고 불평하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적은 것을 가지고도 기쁘게 나눠주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의 몫을 띄어서 주님 전에 바치고, 우리가 풍족하면서 주님 전에 바치고 불쌍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더라도 나는 적게 쓰고 나의 몫을 떼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웃 불쌍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행복의 차원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속상해하고 우리 집은 왜 이래? 내 남편은 왜 이것밖에 못 되지? 내 직장 사는 상사는 왜 날 못 살게 하지? 아무개 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 왜 나를 힘들게 할까?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여러분 불평하시기 전에 먼저 불평하는 나 자신을 주님께로 끌고 나와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의 상대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변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결혼식에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제가 그들에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그랬습니다. 행복에, 결혼해서 그 행복함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험을 당하고 누가 나에게 시험을 주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나 자신을 끌어당겨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나 자신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먼저 죽여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살려고 내 자신을 내세울 때 결국에는 이 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며 나를 인도하게 나 자신을 허락할 때만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면 이렇게 콧물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러워하는 것도 바꿔야 합니다.
썩고 없어질 것을 위해 부러워하지 마시고 영원히 남을 가치 있는 것을 부러워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과 연합한 결과로 인해 주님의 능력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만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재능, 육체의 그 연약함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그 말씀에 비춰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임하시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쭉 품으면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기에 내 이웃이 상처를 받고 내가 잘못했기에 나의 의견을 너무 세웠기 때문에 내 의견을 너무 주장했기 때문에 주님의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의 뜻대로 아름답게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이 샬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워낙 사랑하시기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두 손으로 꽉 끌어당겨 품으로 끌어당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아버지 깊이 새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자족하며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